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엇인가 열심히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사모합니다. 그런 모습 나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마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또 새롭게 건축하게 하신 것도 아마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지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냐고 하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아까도 제가 우리 어린 예배 잠깐 얘기했는데, 거창에 있는, 거창이라고 하는 동네가 뭐 별로 크진 않잖아요. 저 시골 동네인데 거기는 뭐 전체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 전체 도시의 인구가. 그런데 그 교회 뭐 거창 중앙교회라나 무슨 뭐 고용가 거창인가 하여튼간 있는데요. 그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모인대요. 교회학교에 1,000명이 모인대요. 그냥 교회 애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교회 애들만. 그러니까 교인들은 400명이 모인대요. 교인들은 400명이 모이고 그 아이들이 1,000명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2013년부터 이제 교회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2016년이잖아요. 1,000명이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그 교회 탐방도 가고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막 탐방도 가고 또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인터뷰하는 걸 가만히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 동네, 10,000명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애들 1,000명이 모인다면은 아마 그 도시 애들은 다 그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조그만 동네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정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고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불러요? 야곱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를 때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아 라고 부를 때 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를까요? 야곱은 누굴까요? 야곱. 예? 뭐라고요? 실패한 자. 또 실패한 자. 또요? 야곱. 권사님이 그렇게 요염한 눈빛을 바라보시면 그러니 이명하 집사님이 안 넘어가실 수가 없겠네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 아니 유혹하시는 눈빛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셔. 참 깨졌죠 이제는. 예. 자, 그 좀 에어컨 좀 켜봐요. 더워서 그러셔요. 예. 자,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냐고 하면 축복받을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만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축복받을 자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 모든 준비가 갖춰진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야곱아 라고 하는 이름보다는요 이스라엘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야곱아 야곱아만 불러도 야곱은요 어떤 모습이라고 아직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때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준비가 딱 끝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문만 열어주시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만 하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 3가지만 딱 살펴보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부터는 앞에 스크린에 안 나와요. 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고 하면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고 망할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이죠, 어떤 자리는 꼭 죽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는 꼭 망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풍수지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에 가면 영능이 있잖아요. 그게 명당 중에 명당이래네요. 영능이 명당 중에 명당이래요. 그래서 막 풍수지리 하면 항상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말이죠, 거기 서울서부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 쓰려고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뭐 땅을 잘 잡아주면 명당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분명히 거긴 죽을 자리고 분명히 거기는 망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수지를 연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이 뭐 그냥 뭔가 세상 사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600만 물 사나이도 아니고 소머지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보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모든 사람들은요, 비록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참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뭔가 참 잘해보고 싶은데, 근데 꼭 내가 가는 자리는 꼭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는 자리는 뭐가 안 되는 자리, 뭐가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기 딱 자리를 잡았을 때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저 골목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여주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생신이라고 목사님 양복을 사드리겠대.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따라오시래. 그랬더니 여기 LG 패션역까지 오더라고. LG 패션역까지 옷 사러 역까지 오시는 거예요. 거기 여주에서부터. 그때는 뭐 그냥 한 4, 50분 1시간 정도로 오더라고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옷을 사드리겠다고 여기서. 그분이 여기 오포의 그 특공단 대장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기를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옷가게에 있는 걸 아니까 거기 사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다니까요. 따라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교회 간판이 있어. 에덴 감리교회라고. 그래서 야, 여기도 감리교회가 다 있구나. 여기도 에덴 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다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도곡교회가 보이잖아요. 나는 그게 에덴 감리교회인 줄 알았어요. 난 그게 에덴 감리교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야, 뭐 교회가 괜찮네. 야, 니네 위에서 게임하면 야 조용히 해. 니네가 지금 설교하냐? 야, 2층 입 다물고 해라, 니네 거기서. 자, 그래갖고 말이죠. 예, 거기서 있으면서 얘가 야, 이거 교회가 여기 있는데 아유, 교회가 별로 괜찮네. 나는 그래고 그냥 갔어요. 그때 사실은 이렇게 쭉 내가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보니까 간판이 거기 있으니까 교회가 그것밖에 안 보여요. 뒤에 여기 교회는 보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저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나에게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도 빵 뚫어 주셨잖아요. 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시계탑까지 세워줬다고. 사람들이 오면은 저거 다 우리 교회에서 세운 자로 저거, 우리 교회에서 세운 자로 저거 전부 다. 그래서 저 교회 잘 세워놨다고. 그 우리가 세운 거 아니라고 나는 그 변명하다가 나는 볼 다 본다니까요.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그 자꾸 오면 다 사람들이 그 우리가 교회에서 세웠다고 다 생각을 하더라고. 왜 교회에서 꼭 시계탑 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자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자리고 하나님 축복하실 자리일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에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야 되겠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이죠, 아이고 뭐 진급했습니다, 아이고 사장이 됐습니다, 아이고 회장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화하는데 아이고 사고 났어요, 아이고 죽었어요, 아이고 부러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처럼 축복받을 준비가 딱 되어져 있으면, 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름길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름길. 여러분,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첩경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첩경이다. 여러분, 첩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첩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바로 그런 지름길이었죠. 요단강이 바로 그런 지름길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한번 딱 치니까 말이죠,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길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약에 그 길이 안 생기면은요, 그 홍해바다 건너가려면 돌아가려면은 걸어가지고 몇 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팍 열어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루 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름길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5년, 10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름길을 열어주시면 1년, 2년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단 1시간 만에 끝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름길 좀 주세요. 하나님 첩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지름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로 가면 3박 4일이 걸린대요. 근데 조금 길은 우둘툴툴하다 할지라도 지름길이 있어요. 골로 가면 하루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군자행 대로다 그래가 좋은 길로 몇 날 며칠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현대는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정보와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시간과의 싸움. 정보도 바로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길을 걸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그 비행기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미국에서 요번에 비행기 폭격기 하나 띄웠잖아요. 지난번에 하나 날라와가지고 오산비행장 삥 돌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와가지고 삥 돌고 내렸어요. 그 비행기가 오산비행장에 내렸잖아요. 오산비행장이 어딘지 아세요? 나의 살던 고향이 오산비행장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 우리에서 이렇게 보면 오산비행장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오산비행장인데, 오산비행장이라고 오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송탄에 있어요. 송탄에. 오산비행장은 송탄에 있어요. 근데 그냥 오산이라고 그냥 지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지금 헷갈리지도 않죠. 구글 지도가 이제 구글에서 한국의 지도를 달라고 그러는데요. 5,000분의 1짜리를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야 뭐 애들 뭐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뭐 무슨 뭐 이거 몬스터인가 뭔가 이거 한다고, 그거를 해주려면은 우리 한국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5,000분의 1분의 1 지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왜 안 주는지 아십니까? 그 지도가 유출이 되어지면은 구글에서 찍잖아요. 인공성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군사 지역에 다 노출된대요. 한국에서 유출하는 그 지도는 군사 지역을 이렇게 다 가려버렸어요. 거기를 아예 안 보이게 다 가려버렸다고. 그래서 그걸 유출을 해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근데 이 구글에서는 그게 안 해요. 그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전체를 다 그냥 올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지역에 다 찍히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뭐까지 지키냐고 하면 좌표까지 다 지킨대. 우리 교회 딱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동경배, 서경배, 위경배 높이가 얼마, 그까지 딱 찍으면은 그게 밑으로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말이죠, 좌표만 저때 입력시키면 된대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서 여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한국에서 유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자, 지금은 정보와의 시간,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비록 그것을 내가 얼마 만에 완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름길을 주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축복을 주셔요.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복 받는 분도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너 가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복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복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 전에 복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당장 내일 축복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지름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름길을. 예? 하나님이 첩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가지만은요, 그 사람은 더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고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양이 맡아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 똑같은 삶만 살아가면은요, 사람은요 자꾸만 짜증을 내게 돼 있고, 사람은 자꾸만 그것을 질리게 돼 있어요. 밥도 여러분 매일 먹는 것이지만 그나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밥은 먹어도 질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근데 빵을 한번 여러분 먹어보세요. 빵도 맨날 먹으면 질린다니까요. 예, 여러분 맛있는 거 피자, 이것도 맨날 먹으면 질려요. 통닭 맨날 먹으면 질린다고, 이것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뭔가 늘상 같은 것만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뭘 갖느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 삶 속에 뭔 새로운 일이 생기겠는가? 내 삶 속에 내 삶 맨날 그런 삶인데 나 삶 속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느냐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회사 가고 늦게 집에 와서 자고, 맨날 그게 내가 하는 일인데 뭔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옛 정리를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옛 정리는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옛날 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 일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신병 걸려요. 잘못하면 자기 혼자서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날 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1년 전에 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막 내 돈에 막 그냥 막 10억, 20억 막 만지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 날라갔어. 지금은 단돈 10만 원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는 내 돈에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암만 20억 해도 20억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20억이 있었을 때 잘하셔야지. 그렇잖아요. 20억이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잘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지금까지 있겠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옛날 일은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하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 그냥 혼자서 막 고독해지는 거예요. 혼자서 막 그냥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혼자서 그냥 앉아 커피 마시고 말이죠. 그냥 혼자 앉아갖고 말이죠. 그냥 멋있는 척하면서 고고한 모습으로 말이죠. 나는 그 추억에 잠긴 사람이라. 추억이고 나발이고 쓸데없어요.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시라고. 그렇잖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 것도 지나간 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그거 끄집어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 두 개를 교회 줬는데 그 내가 맨날 더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다가 맨날 여기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 할 말 저것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지난날 아무리 화려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것을 여러분들 거울 삼아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난날 엄청나게 내가 화려했지만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아 그때는 내가 좀 화려한 게 있었지, 그 위안 삼으시고 다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수영할 때 여러분 보세요. 수영 잘할 때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야 돼요. 내 힘 다 빼야 돼요. 그래 물에 뜬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물에 뜨죠. 살라고 막 그럼 물에 가라앉아요. 물에 가라앉아서 꼬까닥 죽어요. 죽고 나면 물에 뜬다니까. 사람이 왜 뜨는지 알죠? 힘을 안 쓰니까 뜨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내가 살라고 내가 막 수영을 하고 내가 막 힘을 주고 막 그러면 이상하게 그 힘이 더 무거워져가지고 땅속으로 점점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간천시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애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는 점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늪에 빠지면 나오는 방법, 지난번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인터넷에 그걸 올려놨어요. 늪에 빠졌을 때 나오는 방법. 늪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그냥 막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물치면 점점점 더 들어간대요. 늪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요 온몸에 힘을 빼고서, 온몸에 힘을 빼고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몸을 같이 움직이시래요. 같이. 그래서 다리로 한번 쭉 올렸다가 놓고, 쭉 올렸다가 놓고 이렇게 해야지 빠이라고 하면 점점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큰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겨우 올라가야 늪에서 빠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실 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예? 가정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애들 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뭘 내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냥 내버려 둬야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시험 본다고, 야 너 시험 잘 봐야 돼. 애 밤새도록 들들들 볶고 앉아 있어봐요. 그럼 걔가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가서 빵점 맞아갖고 온다니까. 왜? 애가 시험 보려니 정신이 하도 졸린 거예요. 그냥 막 밤새도록 엄마가 옆에서 그냥 하도 해놔가지고 이거를 얘가. 그래갖고 또 시험을 문제를 보다가 답을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탁 나는 거야. 너 이 새끼 틀리면 틀린 줄 알냐고 막. 그럼 애가 위축이 돼가지고 말이죠, 맞는 것도 틀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빵점 맞아갖고 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야 빵점 맞으면 빵 사줄 것이고 100점 맞으면 야 너 용돈 줄 것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애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애가 더 열심히 잘하잖아요. 재미가 없으신가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그걸 적용시키시라고. 신앙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여러분 내가 혼자 살겠다고 기도 안 해봐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날 수 없는 곳에, 길이 날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자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걸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사람들이 진짜 입이 쩍 벌릴 정도로, 야 정말 저 집이
에덴교에서 정말 저 집에 복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장을 바꿔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을 그만두라고 그래야 되나? 딴 걸 한번 해보라고 그래야 되나? 저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도 왜?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지 뭐 되는 거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뭐 내가 봐도 지금 상태에서는 뭐 날고 뛰어도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근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면 한 번 바꾸게 하셔요. 이제 더 큰 것을 하나님이 한 번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주시냐고 하면, 자,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승냥이와 들짐승, 그다음에 타조,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셔요? 이것들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 짐승, 우리가 이게 누군가 얘기하다가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짐승만도 못난 것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짐승만도 못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승냥이와 타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승냥이와 곧 그 짐승들이 곧 누구냐?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라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짐승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된다. 이것이 오늘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